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조금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잠깐 좀 쉰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신약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구약의 잠언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어떤 존재냐면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을 받아주는 대상자가 없으면 그때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된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수가 제가 보니까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50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거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어들이에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문 용어들이나 비속어들이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보면 거의 갑절로 뛸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100만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100만 단어에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 평균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개냐라고 할 때 그건 한 약 1000개쯤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개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000개의 단어를 쓰시던 일평생 사시면서 500개의 단어를 사용하시던 아니면 50개의 단어를 사용하시던 상관없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은 우리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입 바깥으로 나간 말들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 배부르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뱉은 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다시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먹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도 예외가 되진 않아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요. 남에게 험한 말을 늘상 퍼붓는 사람들 치고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저는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늘 세워주고 부드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물론 어려움은 있죠. 고통은 있겠죠. 고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 다른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중상모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누구나 다 경험해봤겠지만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그거 갖고 얽매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은 남이 한 말이 아니라, 남의 입 바깥에서 나온 말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바깥으로 나간 말을 내가 먹게 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경 안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생각 안 하면 돼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사시면서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보통 여러분들이 입 바깥으로 나가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그것들이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들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동물인 말도 길들여진 말과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말, 이 사이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오는, 입 바깥으로 나가는 말은 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길들여져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이 될 때 그 말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 바깥으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루어집니다. 항상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일하실 때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보니까 항상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냥 손짓 하나만으로도, 손짓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풍랑이 들을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들, 묘사해 주는 부분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말씀으로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사로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우리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혀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여.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표현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바로 말을 통한 표현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비극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비극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말들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지 모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언어들이,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말을 쉽게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기쁨이 없다면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들이 주로 여러분들의 입에 붙어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이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요, 그 말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입은요, 하나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이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온다. 그거는 사실상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 믿음과 입은 하나예요.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뭐냐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사실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격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론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잘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도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인관계 관련된 일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는 감정을,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만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건 다시 길들여져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 이런 고백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자연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입의 고백, 입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는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은 성격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면 또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자녀들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바라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선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하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적극적인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표현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군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잘 부르면 되는데 그냥 멋있게 부르면, 크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군가는 고함을 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외치는 겁니다. 죽으라고 고함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가 부르는 걸 배우면서 야, 이것도 군가냐? 이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군가 부른 장병들이 패기가 넘치고 용맹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고함치면서 패기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군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상 우리의 약한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말들, 다른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우리 당면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만 그냥 구구절절 나열하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도 우리 입 바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고 말을 못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평안과 축복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들은 기껏 불행만을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뭐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말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들이냐? 쓸데없는 말들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은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큰 은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왜 말은 가나다란 줄기처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도 미래에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그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선 정말 끊임없이 밤새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것들을 바꿀 생각보다 우리의 말들서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부터 바꾸면 돼요. 말부터. 그럼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우리 입 바깥으로는 믿음의 말하고 소망의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말서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시편 63편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걸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이걸 노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광야에 있을 때, 한치의 앞날도 못 보면서 불안하고 사실 두려워해야 할 때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를 송축합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려움 한가운데서 다윗의 말은 찬양의 말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이 그가 먹을 열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있어요. 허구한 날 쓰러져서 거품 몰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이 마귀 들려서 이 마귀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께서 아시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아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말부터. 뭔가 큰 걸 원하십니까? 큰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큰 전진을 원하십니까? 이런데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들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물론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아무 소리 안 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셨어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쉽게,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입을 열게 하셨더라면, 서로 말하면서 돌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 이런 말도 했겠죠. 아니, 우리가 꼭 이렇게 돌아야 돼? 여러분,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는 게 나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또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얘기해 줘요.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귀한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라. 근데 이때 나이 많은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나이다. 사가랴가 누구였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한테 예언을 들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천사 앞에서. 그 결과가 뭡니까? 사가랴가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는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얼만큼 더 많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느냐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말들이, 어쩌면 99%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말들이 없다면 그건 참 허무한 겁니다. 그 하루가 허무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 바깥으로 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심겨지고 입에서 나가게 돼요. 입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만드실 때 하나를 만드셨어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그 입을 만드시면서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랑의 말, 그 말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입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정말 믿음의 말들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 안 해도 우리의 입술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세상적인 말들과 욕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떤 미래가 열려 있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 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 바깥으로 나가는 말들이 우리가 먹는 열매들입니다. 남들이 먹는 열매들이 아니라 내가 먹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 시장을 가도 신선한 것만 사려고 하시잖아요. 누가 썩은 거 어디 있어요? 하고 썩은 거 골라서 담습니까? 좋은 것만 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 바깥으로 나가는 말 다 여러분들이 먹을 열매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